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과 상식.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기억해야 될 것이 오늘 이 말씀의 제목과 같이 믿음과 상식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 저기 산속 깊은 곳, 인적이 없는 곳, 그러한 곳에 교회를 세우지 않고 왜 세상 한가운데 사람이 사는 그 중심 한가운데 교회를 세웠을까? 그것은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이 세상 한가운데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 교회가 세상 한가운데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해와 달과 별, 이 온 우주 만물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해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그러면 그 햇빛을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만 비치게 됩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그 해의 햇볕을 받고 살아갑니까? 어떻죠? 믿지 않는 세상 사람도요, 하나님의 창조를 믿지 않는데 그 햇빛을 맞으면서 살아갑니다.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일반 은총이라고 부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일반 은총. 자, 이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또 예수님을 모르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세계 속에서 그 하나님의 창조의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도 같이 그 옆에서 그 혜택을 누리는 것, 바로 그것을 우리가 일반 은총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믿는 것은 어떻죠? 예수님을 믿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까? 아니죠. 특별하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만 믿어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머리 좋은 사람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어떻죠? 다 대학 교수라든지 박사라든지 아주 똑똑한 사람만 예수님을 믿겠죠. 그런데 보면은요, 머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지식이 아무리 풍부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고 권력이 있다고, 힘이 있다고, 능력이 있다고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이처럼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은 특별하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 그 사람만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데요, 이것을 특별 은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특별 은총. 그래서 이 과거에는 일반 은총, 특별 은총 했는데 이 은총이란 말하고 은혜라는 말하고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일반 은혜, 특별 은혜라고 해도 그 의미는 같은 것입니다. 자, 오늘날 이 사회가 이렇게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어지럽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는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생각을 해봅니다. 왜 세상이 이렇게 혼란스러울까? 왜 세상이 이렇게 어지러울까? 왜 그럴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바닷물 보면은요, 우리에게 신비한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바닷물은 모든 것을 포용합니다. 모든 것을 수용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과거에는요, 오물들을 어디다 흘려보냈죠? 하천에다 흘려보냈잖아요. 실개천. 그러면 이 하천이 강에서 다 모이죠. 물론 지금은 이제 정화시설이 있어서 이제 따로
하수만 정화를 해서 흘려보내고 있는데요. 전통적으로 모든 하수들은요, 모든 오물들은 이 하천으로 흘러보냈어요. 그러면 하천에서 더 큰 강에서 만나고요. 강물이 다 어디로 가죠? 바다로 가지 않습니까? 바다로. 지금은 이제 음식물 쓰레기를 우리는 이제 따로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오염되지 않게 하는데요. 불과 수십 년 전만 해도요, 음식물 쓰레기를요, 파이프라인을 통해서요, 바다 한가운데다가 그냥 쏟아 부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 오만 가지 쓰레기, 오만 가지 오물들이 바다에 있는데 어떻게 바다가 썩지 않고 있을까요? 신기하지 않을까요? 바로 그것은요, 바닷물에 무엇이 있기 때문이에요? 소금기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소금기가. 그래서 그 소금기가 한 3% 정도 있다라고 하는데, 그 소금기가 바닷물이 썩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온갖 하수의 더러움들, 오물들이 다 몰려들고요. 심지어는 쓰레기들, 많은 것들이 몰려드는데, 이 소금기가, 바닷물에 있는 소금기가 그 모든 것들을 다 포용하면서 이 바닷물이 썩는 것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사회를 들여다볼 때요, 이 사회에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 얼마나 될까요? 우리나라 인구를 약 5천만 명이라고 한다면 과거에는 뭐 1,000만 명, 뭐 1,200만 명까지도 보기도 했는데요. 요즘에는 한 800만 명, 뭐 이단들 빼면은 한 500만 명, 뭐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세상에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없어서 세상이 그렇게 어지럽고 혼란스럽습니까? 바닷물은 몇 프로의 소금기가 있다고요? 3%의 소금기가 있음으로 인하여 바닷물이 썩지 않는데, 이 세상에는 과거에는 뭐 20%라 할지라도 그래도 10% 이상의 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세상이 이토록 혼란스럽고 어지러운가? 우리는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문제를 우리가 좀 숙고해서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럴까요? 믿음과 상식을 겸비한 자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한때 조사에 의하면 국회의원들 중에서 50% 이상이 기독교인이다라고 한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뭐 정치인들 보면은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뭐 좌파, 종북, 뭐 그러한 말을 듣는 사람들도 보면은요, 교회에서 집사님이고, 뭐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뭐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럴까요? 그것은 믿음과 상식이 균형 있게 겸비되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즉, 세상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교회에서는 믿음만 있으면 되는 것이고, 또 세상 가운데서는 정말 믿음은 저버리고, 때로는 상식마저도 몰상식, 비상식한 모습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세상이 어지러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 믿음에 대한 부분, 또 상식에 대한 부분, 이 두 부분을 우리가 잘 겸비하여서요, 이 혼란스러운 세상을 우리가 균형 있게 건강하게 지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전에 2002년 월드컵 때 히딩크 감독이 한국 축구 선수들에게 강조한 것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한국 사람들은 아주 화려한 유럽의 기술을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히딩크 감독은 어떤 훈련을 집중했냐면 선수들이 기본 체력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기본 체력은 많은데 기술이 없어서 맨날 마지막 이 골대 앞에서 똥볼을 찬다, 골을 못 넣는다, 그런 비난을 들었는데, 그게 히딩크 감독이 봤을 때는 아니다. 기술보다 기본이 부족해서, 기초 체력이 부족해서 그렇다라면서
얼마나 훈련을 시켰는지요. 기본 체력 막 순간적으로 막 달리기 하고 멈추고 방향 틀고, 또 이 몸에 보면은 우리 중심을 이루는 코어 근육 중심을 위주로 막 이렇게 훈련을 시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나라가 올림픽 역사상, 월드컵 역사상 4강 신화를 이루기도 하였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여러분, 기본이 무엇일까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 여러분, 학교 선생님들도요,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죠?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해요. 대통령이 만약에 연설을 한다, 유명한 사람이 연설을 한다 그러면 중요한 단어들을 어떻게 할까요? 반복해서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석가는요, 그런 것만 조사합니다. 대통령이 연설했는데 어떤 단어를 뭐 몇 번을 사용했다, 그것만 조사해서 대통령 연설이 이것을 강조하는구나라는 것을 조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반복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예배 시작 전에 무엇을 고백하죠? 신앙 고백.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만큼 신앙 고백하는 것.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예배의 마지막에는 어떻게 끝나게 되죠? 주기도문으로 끝나든지, 아니면 목사님이 계시면 목사님의 축복 기도로 마치게 됩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이 주기도문이요,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주기도문으로 우리가 예배를 마치게 되는데, 그러면 그 중간에 있는 내용이 무엇인가? 목사님이 설교를 통해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한마디로 십계명에 있는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하여 너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자임을 기억하라. 그리고 설교를 통하여 특별히 십계명에 있는 내용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계명,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계명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라. 그리고 마지막에는 너희 힘으로 우리의 신앙을 온전히 지킬 수 없으니까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어떻게 기도하냐?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이 주기도문으로 늘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기초는요,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십계명으로 우리가 그렇게 말씀대로 실천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주기도문으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기본이 뭐라고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십계명을 통하여 말씀 실천, 또 주기도문을 통하여 기도하는 삶. 이 세 가지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요, 늘 예배 때마다, 모일 때마다 우리가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십계명, 우리가 정말 귀가 닳도록 많이 들었는데요, 십계명은 중요한 것인데 이것을 우리 삶 속에 어떻게 우리가 적용하고 실천하며 살아가야 되느냐. 먼저 이 십계명을 여러 가지 관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1계명서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계명, 또 5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계명인데요, 이것을 우리의 믿음과 상식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즉 1계명서부터 4계명은 믿음에 대한 영역으로 보고, 또 5계명서부터 10계명은 우리가 그 말씀을 이 땅에 실천하며 상식대로, 이 세상 속에 상식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모습으로 우리가 적용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먼저 십계명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 성도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나는 이 말씀으로
이르시되.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는데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에 보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의 그 영적 의미를 본다면 애굽이라고 하는 땅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 이 세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출애굽을 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또 그 땅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봐야 될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출애굽 나오는 사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건으로 볼 수 있고요. 그들이 광야에서 그렇게 생활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 광야 같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천국 입성, 요단강을 지나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건을 천국 입성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봤을 때 하나님께서 십계명 말씀을 주시기 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씀합니다. 즉 내가 너희를 이 죄되었던 종되었던 그 땅에서 세상에서 끄집어내어서 너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한 하나님이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십계명의 말씀은요,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백성들은 지켜야 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보면은요, 이 십계명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은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법들이요, 그 모든 법들 보면은 그 법 안에는요, 이 십계명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은 당연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 그 자녀들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깨달아야 합니다. 그 많고 많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들 중에서 특별히 십계명에 있는 말씀, 이것은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실천하고 적용할 수 있는 그러한 직접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인데, 배우고 확신을 가지고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라. 여러분, 이 사기꾼들의 특징이 무엇이죠? 말을 들어보면은요, 아주 홀딱 아주 그냥 싹 쏠립니다. 쏠려요. 그들은요, 확신을 가지고 얘기해요. 확신을. 얼마나 확신 있게 얘기하는지 모릅니다. 이 남녀가 데이트할 때도 어떻죠? 여자가 마음을 빼앗기는 경우가 어떻죠? 예. 제 아는 친구 목사님이 있는데 늦게 장가를 갔어요. 결혼했어요. 근데 그 사모님 되는 분은요, 이제 믿는 지 얼마 안 된 아주 그냥 신앙이 아주 깨끗한 그런 여성이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뭐라고 이 사모님을 꼬셨는지 아십니까?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주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이루어졌을까요? 불가능하죠. 불가능하죠. 근데 얼마나 확신을 가지고 그 사모님을 설득했는지요. 정말 이 목사님을 만나면은 그렇게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행복하게 살 것으로 믿었던 것입니다. 무엇이 있었죠?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니까요, 상대방이 홀딱 거기에 마음을 빼앗깁니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보배를 주었고
보석을 주었는데요. 우리 확신이 없는 거예요. 확신이. 이게 정말 다이아몬드고 이게 정말 금인데 확신이 없어서 이게 반짝 빛나는데 금인지 글쎄 나는 확신이 없네. 그럼 누가 믿을까요? 확신을 가져야죠. 확신. 이단들은 확신을 가지고 사기꾼도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정작 보배를 가진 우리가 확신이 없어서요. 세상에서 정말 찍소리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고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생명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10계명에서 1계명서부터 우리가 그 4계명까지는 어떤 계명입니까? 1계명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2계명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 3계명은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또 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래서 이 부분은 특별히 우리가 믿음과 상식의 영역에 있어서 특별히 하나님의 특별 응천 속에서 믿음이 요구되는 부분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의 영역, 특별 응천. 이것은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만 받아들일 수 있는 영역이에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정말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 또 많은 종교가 있는데 왜 기독교를 욕하냐면요. 다른 신들을 내게 잊지 말라. 이 1계명 때문에 우리가 다른 종교로부터 그렇게 공격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이것이 진리임을 믿기에 우리는 지키는 것입니다. 우상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은 우상을 다 숭배합니다. 예수님을 안 믿으면 다른 신들을 안 믿을까요? 우상을 안 섬길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과학, 이성을 강조하는 사람은요, 과학이 우상이고 과학이 신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경제, 돈, 물질, 최고로 여기는 사람들은요, 돈, 이 만몬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 많은 사람들 보면은 바로 이 우상 속에 다 젖어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자식이 세상에서 못된 짓을 하면 누가 욕먹죠? 너희 부모가 누구냐? 누가 널 그렇게 가르쳤느냐 하면서 부모를 욕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면 누굴 욕하죠? 하나님 욕해요. 네가 믿는 하나님 안 믿겠다. 네가 가는 천국 못 가겠다. 아예 지옥으로 가고 싶다. 바로 그것이 세상의 논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을 우리가 존중히 여기고 귀히 여기는 것은요, 그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합당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 7째 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만드셨습니다. 첫째 날서부터 6째 날까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7째 날을 안식하셨어요. 왜요? 사람은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7째 날은 쉬어야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창조의 원리입니다. 이것을 이제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신 그 일요일을 우리가 주님의 날로 지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의 영역, 하나님의 특별 은정 속에서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특별 은총은 오직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는 사람들만 지키는 것이라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햇볕에 그 빛을 누리면서 따스함을 누리면서 살아가듯이요. 이 세상 사람도 일반 은총의 혜택을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5계명서부터 마지막 10계명에 나온 내용입니다. 5계명에 부모를 공경하라. 또 6계명에 살인하지 말라. 7계명에 간음하지 말라. 또 8계명에 도둑질하지 말라. 9계명에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계명에 탐내지 말라.
이 5계명서부터 10계명, 6가지 계명은요, 일반 은총 속에서 우리가 상식의 영역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상식의 영역, 일반 은총.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것은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의 일반 은총 속에서 혜택을 누리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것들이요,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것입니까? 세상에는 가치 기준이 없어요. 도덕이나 윤리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이 말씀, 특별히 이 십계명 속에서 이 도덕과 윤리가 나온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바로 이 상식의 영역에 부합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정말 신실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사람처럼 보이는데요, 세상만 가면은 정말 비상식적으로 몰상식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왜 여러분 이웃들하고 여러분 다투고 싸워야 됩니까? 왜 세상에서 정말 그렇게 몰상식하게 우리가 행동해야 합니까? 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가 손가락질 당하며 살아가야 됩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 보면 뭐 어떻게 생각하죠? 속 좁은 사람, 이기적인 사람, 자기만 아는 사람, 그리고 또 무슨 특성이 있어요? 쌈박질하는 사람. 아주 세상에서 교회를 믿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선이요, 몰상식하고 비상식적인 사람, 교양이 없고 도덕과 윤리도 없고 그러한 사람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믿음은 있는지 모르지만은 정말 상식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의 일반 은총에 그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왜 혼란스럽고 이 세상이 왜 어지럽습니까? 우리나라가 왜 혼란의 소용돌이 한가운데 있습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이 부족해서요? 교회 다니는 하나님의 백성이 없어서요? 아닌 것입니다. 믿음과 상식, 균형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이 세상이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과 상식을 겸비한 하나님의 특별 은총과 일반 은총의 은혜를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